9. 바울의 가르침. 넷째 차이점은 셋째에서 생긴 것이다. 구약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을 구속의 언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신약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올려 신뢰와 확신을 가지게 하므로 자유의 언약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한다. 바울은 우리가 인용한 로마서의 발언에서 이 점을 간단히 언급하지만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더 상세히 설명한다. 거기서 그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해서 비유로 해석한다. 계집종 하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은 시내산의 상징이며 자유여인사라는 복음의 근원지인 하늘 예루살렘의 상징이라고 한다. 하갈의 소생은 노예의 몸에서 났으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었고 사라의 후손은 자유인이며 상속권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노예가 되지만 복음에 의해서 자유를 회복할 수 있다. 요약하면 구약은 양심의 공포심과 전율을 불어넣지만 신약의 은혜로 양심은 해방과 기쁨을 얻는다. 구약은 양심을 노예의 멍에에 구속하였지만 신약은 너그러운 영으로 양심을 해방하며 자유롭게 한다. 그러나 우리의 논적들이 항의한다고 가정하라. 곧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거룩한 족장들은 예외였으며 분명히 우리와 같이 믿음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자유와 기쁨을 받았다는 결론이 된다고. 우리는 대답한다. 그 자유나 기쁨은 율법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 족장들은 율법에 의해서 노예와 같이 압박을 받으며 양심의 불안으로 지치게 된 것을 느꼈을 때 복음의 도망에서 피난처를 구했다. 그들은 노예 상태와 비슷한 훈련의 상징인 의식들을 정확히 지켜야 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는 이것을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그들에게 유죄를 고백하게 한 증서는 그들을 의무에서 해방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쓰신 일반적 처리 방법을 고려할 때 그들은 우리와는 현저히 달라서 속박과 공포의 언약하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10. 율법과 복음. 우리가 말한 둘째 이하의 4항, 7항, 9항에서의 세 가지 비교는 율법과 복음에 관한 것이다. 이 비교에서 구약이라는 이름으로 율법을,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의미했다. 1항의 첫째 비교는 범위가 더 넓어서 율법 이전에 발표된 약속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 약속들을 구약이라는 이름에 넣지 말라고 했다. 이것은 매우 현명한 생각이었다. 그는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같은 뜻으로 예레미야와 바울의 발언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들은 은총과 자비의 말씀을 구약과 구별했다. 어거스틴은 같은 구절에서 다음과 같은 적절한 말을 첨가했다. 하나님에 의해서 중생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계명에 복종한 약속의 자녀들은 창세 이후로 모두 새 언약에 속했다. 그들이 복종한 것은 육적, 지상적, 일시적인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 천상적, 영구적인 혜택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특히 중보를 믿었고 그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 선을 행하게 되며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즉, 성경의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특별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동일한 축복에 참여했다. 그러므로 우리와 어거스틴의 분석이 다른 점은 이와 같다. 곧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라는 말씀에 따라 복음은 분명하고 그 이전에 있어온 말씀의 경륜은 비교적 모호했다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며 어거스틴은 다만 율법은 무력했고 복음은 견고하다는 구별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거룩한 족장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그들은 옛 언약 하에 살면서도 거기 머무르지 않고 항상 새 언약을 사모해서 참으로 그것에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현재의 그림자로 만족하고 마음의 시야를 넓혀 그리스도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을 사도는 맹목적이고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비난한다. 죽인 짐승에게서 죄의 대속을 얻겠다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심한 맹목적인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또는 외면적으로 물을 뿌려 영혼을 깨끗이 정결케 하며 냉담한 의식들을 하나님이 즐기시는 듯이 그 의식으로 그를 기쁘시게 하려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율법 준수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어리석은 짓으로 엉터리 없는 모순에 빠진다. 11. 장벽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너진다. 다섯째로 첨가해도 좋은 차이점은 그리스도 강림할 때까지 주께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은총의 언약을 그 민족에 국한하셨다는 사실이다. 신명기 32장 8절과 9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모세는 말했다. 신명기 10장 14절과 15절에서 모세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라, 하늘과 모든 하늘의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서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치 한 백성만이 자기 백성인 듯이 자기 이름을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만 주셨다. 그들의 가슴에 자기의 언약을 안겨주시다시피 하셨고 자기의 숭엄성을 그들에게 나타내셨고 모든 특권을 그들에게 퍼부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축복들은 보지 않고 화제에 오른 축복만을 고찰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심으로써 그들을 자기에게 결부하시고 그들이 자기를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높이게 하셨다. 동시에 모든 다른 족속들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듯이 헛된 길로 다니게 방임하셨다고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말한다. 그들의 치명적 질병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인 말씀 전파도 그들에게는 주시지 않았다. 그때 이스라엘은 주의 제일 사랑하시는 아들이었고 다른 민족들은 남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성별해 주셨으나 다른 민족들은 속화되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시는 영예를 받았으나 다른 민족들은 모두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길이 막혔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만유를 회복하시기로 지정하신 때가 참에 주께서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자로 나타나셨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자비를 이스라엘의 경계선 안에 국한하던 담을 허시며 먼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함께 하나님과 화평하여 한 백성으로 융합하게 하시려는 뜻이었다. 그러므로 지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례나 무할례의 차별이 없고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다고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열방을 유업으로 만들어 주었고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게 된 것이다. 12. 이방인들을 부르심. 그러므로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것은 신약이 구약보다 우수한 점을 밝히 표시한다. 참으로 이 점은 선지자들의 아주 분명한 발언이 여러 번 확인했다. 다만 그 시련은 메시아 왕국이 나타날 때까지 연기되어 있었다. 그리스도까지도 전도의 초기에는 그 시련을 즉시 시도하시지 않고 연기하셨다.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을 마치며 치욕을 받으시는 기간을 끝내신 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야 하는 이름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실 때까지 연기하셨다. 그래서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는 가나안 여인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아무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셨노라고 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처음으로 전도 여행에 파송하셨을 때에도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그리스도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다. 성경에 이방인을 부르시리라는 증언이 아무리 많았어도 사도들은 그 일에 착수하려고 했을 때 너무도 신기하고 해괴한 일같이 느껴져서 움츠렸다. 드디어 그들은 떠는 마음으로 시작하기는 했으나 불안하기 그지없었다. 또 그것은 당연했다. 수천 년 동안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만을 택하시던 주께서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시고 그 선택을 버리신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듯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예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방인들을 부르시리라는 증거를 하나님이 옛날에 그들에게 주셨건만 그 증거를 보고도 그들은 아직 믿을 수 없었다. 이제는 공개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동등하게 될 뿐 아니라 이를테면 죽은 유대인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26절과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바울이 이 일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위대한 비밀이라고 부르며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천사들에게도 이상한 일이라고 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13. 보편적으로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인가? 단순한 교리 설명의 범위 내에서 나는 이넷 또는 5가지 점으로 신구약의 차이를 충실히 또 잘 설명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 치리상의 이 변화와 교육, 방법상의 차이와 예식 및 의식의 중대 변혁들을 비웃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대답해야겠다. 항상 시종여일하신 하나님께서 일찍이 명령하시고 권장하시던 일을 후에 비난하신다는 이런 큰 변동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그들은 말한다. 나는 대답한다. 하나님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각 시대에 유익하다고 보신 대로 형식을 조절하셨다고 해서 그 일만으로 하나님이 변하신다고 볼 것이 아니다. 가장된 사람이 가르치며 명령하며 인도하는 방법이 영아기와 유년기와 청년기에 서로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그 때문에 그를 변덕스럽다고 하지 않으며 목적을 버린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둘째로 든 비교로 우리는 완전히 만족하는 것이 마땅하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어린이들의 그리스도 신자들을 청년에 비교한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들의 나이에 맞도록 초등교육에 국한하시고 우리는 더 엄격하고 이를테면 더 어른다운 규율로 훈련하신 것이 어디가 변칙이라는 말인가? 그러므로 하나님이 같은 교리를 모든 시대에 가르치시고 자기 이름에 대한 결과는 처음에 명령하신 것과 똑같은 것을 계속 요구하셨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일관성이 빛나는 것이다. 외면적인 형식과 방법을 바꾸셨다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변하신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여러 가지로 다르며 또 변하는 인간의 능력에 알맞도록 행동하신다. 14.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모든 인간을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다면 어디서 이런 다양성이 생겼는가? 라고 대답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강림 후와 같이 처음에도 어떤 상징 없이 분명한 말씀으로 영생을 계시하실 수 없었는가? 맨 처음부터 몇 가지 명백한 성례전으로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며 성령을 주시며 은총을 전 세계에 보급시키실 수는 없었느냐고 묻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주를 창조하시지 않고 너무 늦게 창조하셨다느니 겨울과 여름, 낮과 밤이 교대하게 만드셨다느니 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려는 것과 같은 태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현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자. 무슨 까닭에 그렇게 되었는지를 모를 때가 많더라도 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숨겨진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물의 희생 제물과 레위 족속의 사제 직분에 딸린 여러 가지 부속물들을 하나님이 옛날에 기뻐하셨는데 지금은 멸시하시며 싫어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정하신 것이다. 의사가 환자의 청년기에 쓰는 최선의 치료법과 같은 사람의 노년기에 쓰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그가 전에 기뻐하던 치료법을 버렸다고 할 것인가? 그럴 수 없다. 그는 치료에 전념하면서 연령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가 장차 오시리라고 선포하는 데 필요했던 표징과 그가 계시된 지금 그를 나타내는 표징이 다르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스도 강림 후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백성 사이에 더욱 널리 퍼져나갔고 성령의 은총은 이전보다 더욱 풍부하게 쏟아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과 뜻으로 은혜를 자유로 분배하시며 원하시는 민족들에게 광명을 주시는 것을 누가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려는가? 원하시는 곳에서 말씀 전파를 일으키시며 원하시는 방법과 정도로 자기의 교훈이 전진하며 성공하게 하시며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에 대한 지식을 몇 세대 동안 빼앗으시며 자기의 자비에 따라 다시 원하시는 대로 그 지식을 돌려주시는 것을 누가 마땅하지 않다고 하려는가? 참고 광목 주석 칼빈은 기독교 강요 2권 11장에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에 관해서 논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구약은 영적 축복을 일시적 축복으로 표현했다. 1항부터 3항. 2. 구약 성경에서 진리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과 의식에 의해서 전달되었다.
4항부터 6항. 3. 구약은 문자적이요. 신약은 영적이다. 7항과 8항. 4. 구약의 구속과 신약의 자유. 9항과 10항. 5. 구약은 한 민족을 언급했으나 신약은 모든 민족에 관계한다. 11항과 12항. 그러나 이런 차이점들도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칼빈은 구약과 신약을 통합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구약을 해석하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적용한다. 그것은 계시의 점진성 개념과 구약에 대한 모형론적 관점이다. 주께서는 자비의 언약을 실행하실 때 질서 정연한 계획에 따르셨다. 즉 세월이 흘러 완전 계시의 때가 접근함에 따라 주께서는 날마다 계시를 더욱더 빛나게 하셨다. 따라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맨 처음에 아담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을 때에는 그것은 미약한 불꽃이 비치는 정도였다. 그 후에 점점 빛이 더욱 밝게 되어 더욱 강하고 더욱더 넓게 광채를 퍼뜨렸다. 드디어 모든 구름이 흩어지고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를 완전히 비추셨다. 이에 관해서는 여기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많은 말을 하지 않겠다. 이권 10장 20항에서 위의 인용처럼 칼빈이 가볍게 언급하고 지나가지만 계시의 점진성 개념을 말하고 있다. 계시의 점진성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이 구속사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주어졌으며 아담에게 주어진 최초의 원시복음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은혜 언약이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계시가 점진적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확장되게 된다. 모형론은 초대교회 안디옥 학파에서 발전한 구약 해석의 관점으로 일종의 상징적 해석법이다. 종교개혁기의 칼빈은 성경을 구약의 예언과 신약에서의 성취라는 맥락에서 보았다. 모형론 혹은 예표론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과 제도, 인물과 사건 등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는 구약 해석의 관점을 말한다. 모형론적 관점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구속사 속에서 그림자와 실체, 모형과 원형의 관계로 상응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광야의 놋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광야의 만나가 그리스도 안의 영적 생명으로, 성막과 성전, 그리고 가나안이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출애굽 당시 유월절 어린 양 사건과 모세율법에서의 동물 제사 등의 의식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으로 모형과 원형 관계로서 상응하면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사역을 예표한다는 것이다. 성경적 근거로는 히브리서 10장 1절과 골로새서 2장 17절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신약 성경 자체가 모형론과 예표론을 사용해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 그런 것을 본유적 모형이라고 한다. 본유적 모형의 근거에서 구약의 인물과 사건에서 신약 복음의 모형을 찾는 것은 추리적 모형이라고 한다. 모형론은 상징적 해석법으로서 문법적, 역사적 맥락의 의미를 넘어서는 영적, 신학적 의미를 추출한다는 점에서 알레고리 해석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실제의 구약의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풍유적, 알레고리적 해석과는 다르다. 계시의 점진성 개념과 구약 성경의 모형론적인 해석은 구약과 신약을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관점과 방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구약의 정점으로 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종말론적인 구속사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생 성경을 묵상하는 삶이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성경 해석을 위한 관점이 정립되지 않은 채 부분적,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게 되면 세대주의나 율법주의, 번영신학이나 기복신앙으로 빠질 우려가 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을 제시하고 적용하는 점에서 2권 9장, 10장과 11장은 특히 중요하다 하겠다.